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본성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거든요, 회개. 근데 이 회개는 우리 스스로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안 돼요. 회개는 내가 반성해요, 막 이게 아니라, 엄마가 오늘 이거 해놔라, 이렇게 말해도 또 범죄하기, 또 이렇게 그걸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믿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막 병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때 내가 불뱀에 물렸다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못해요. 하죠. 그러니까 의원이 필요한 자에게만,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때 있다는 말은 내가 아플 때 제가 어머니가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한 3번, 막 4번 병원에 일주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붙잡는 거죠. 약사도 참 고생이 많으시다고 나한테 계속 오니까 약도 타고, 그리고 이게 막 기포가 올라가니까 계속 이제 몸도 뒤집게 하고 막 발라주고, 이 일이 이제 계속 됐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빨리 날 때 갔어야 되는데 너무 발병하고 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발병됐다고 느꼈을 때 찾아갔어야 되는데 늦게 찾아가니까 이제 몸에 세균이 더 증식을 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불뱀에 물렸다, 아프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짖죠. 그때 붙잡게 되죠. 믿게 되죠.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 믿음의 과정 속에 인간에게 나오는 게 뭐냐면 잘못했어요라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때 그 생명 우리를 치료하거든요.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낫잖아요. 치료가 일어날 때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돼요? 아니면 더 아파요? 건강하게 되죠. 건강하게 될 때 내 몸은, 육체가 건강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때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그 생명은 나를 어떻게 하게 되면 움직이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삶을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헬리스 쿠걸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생명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움직여요. 생명이 없는 사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래서 생명은 삶을 움직이게 하고, 영적 삶을 움직이게 하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막 구원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백부장 사건들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구절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인데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생명? 나 살아있는데, 이런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지만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야. 응?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믿는 거야. 태도도 똑바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쌍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쌍둥이.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병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 그쵸? 그리스도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바라보죠.
그때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참된 믿음이 있어야지 참된 회개가 나오고, 참된 회개가 터질 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된 믿음. 그걸 통틀어 말해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 회개, 참 구원 없는 믿음, 이거 다 같이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믿음과 회개는,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는 하나다. 하나.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와 믿음은 영속적인 끈에 의해 묶여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은 누굴 믿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누구에게 회개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이제 쌍둥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단계로 설명하고 분리가 안 돼요. 구원의 서정은 신학적으로 설명될 뿐이 우리 영혼 안에 한꺼번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막 중생을 인간이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죠? 응? 어떤 사람을? 아픈 사람 아니면 안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죄인을 위해 오셨죠. 그래서 내가 병든 의원은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아프다, 나 예수님 모르고 알고 싶다, 병든 자에게 쓸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내가 잘났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라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를 생명의 회개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회개케 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는, 이 전인적인 부분도 제가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이 회개는 돌이키다, 슈브란 단어를 썼어요. 리턴하는 거예요. 리턴투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구약은 한 140회, 신약은 60회에서 200회 정도 돌이키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호세아도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요. 근데 엄청 많이 했죠. 근데 돌이킨다는 건 내 본성의 죄를 끊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바로 누구에게로 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 사람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는 뭐에서 떠나라고 대부분 말하냐면, 악에서 떠나라, 너의 중심에서 떠나라, 너의 그 본성에서 떠나라는, 악에서 떠나는 건 네 악을 추구하고 악을 사랑하는 네 본성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에 빠져 있고 사단에 빠져 있고 새 사단에 우리를 이끄는 것에 빠져 있고 내 중심에 빠져 있고 내 사고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누가? 자신. 맞아요. 가만아, 누가 주인? 마귀가 누가 주인이라고 그래 너한테? 너. 네 감정이, 네가 슬픈 게 최고야. 네가 봐봐, 옥사님 봐봐, 가만아, 다 봐봐요. 네가 슬픈 마음을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 슬퍼? 누가 잘못할 수도 있겠지. 그 누구 잘못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누가 말했어. 엄마 아빠는 누구 편들 수도 없어. 다 사랑하니까. 슬퍼 안 슬퍼?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마귀가 원하는 거야. 네 감정을
그대로 쏟아냈어. 나는 감정이 풀릴 수 있지만 엄마 아빠는 감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마귀가 원하는 건 제일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라는 건 마귀가 우리를 악을 조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조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왕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그게 악의 시작이잖아요. 네가 왕이야 동산에. 그렇게 왕을 해.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게 해. 이거였어. 그때 가인이 그 본성을 본받았을 때 뭐가 나왔냐면 아벨을 죽였어요. 실제로. 죽이고 하나님께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본성.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다 타락해 있다는 건 뭘로 아냐면 언제 표출되냐면 인간의 살인, 인간의 욕, 인간의 분노 이게 다 이 감정에서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터져요 안 터져요? 터져. 터져 안 터져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도 막 엄마하고 싸우곤 하지만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욕할까 안 할까 우리 엄마 나한테. 욕할까 안 할까? 엄청 해버린다. 그리고 저도 말하지만 근데 자기가 한지도 몰라 또.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작용시키냐면 우리의 이 감정이 들어와서 네가 왕이야. 그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악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방향이 뭘까요? 제일 악한 방향? 분노를 뿜어내게 만들어요. 분노는 내 마음에, 내 삶에 나를 나대게 만드는 최고의 주장이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저는 분노하긴 하지만 분노를 오래 가면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아요. 저도 죽고 가족도 죽고. 여러분, 하지만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고 분노를 희석시킬 수 있고 네 분노를 한다는 거 결국은 다 망해버리자는 거잖아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여러분 중에 분노 나서 오늘 교회 안 가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그랬어요. 세리가 오늘 안 가겠다. 오늘 아까 농담으로 딴 데 튑니다 했는데 튈 데도 없으면서 튄다는 거야. 튀면 본인도 괴롭지만 전체가 우울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그런 말 했냐고 너. 농담이겠지만 제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마귀는 그걸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감정에, 우리의 본능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통제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될 때도 대화가 일어나거든요.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랬냐고 막 분노로 폭발하죠. 근데 그것도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흐트러 버리죠.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왕의 자리를 내려놔라. 네 자신의 감정이, 네 자신의 분노의 표출이, 네 자신의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출될 네 본성이 악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표출되는 이 악으로부터, 너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우리가 화나고 있을 때 보면은 다 내가 힘든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아이 키우는데 내가 힘들어. 이러다가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 힘든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는 이 회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의 역사로 자기의 본성이 타락했고, 자신의 감정이 타락했고, 내 감정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을 죽였구나. 이 사실을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정말로. 내가 고집센 자기 길로 가는 양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돌아선다는 건 자기가 왕이라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왕이 바로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의 본성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에 의해
네 본성이 타당하냐? 말씀에 의해 네 생각이 타당하냐?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우리는 컴다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컴다운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막 세게 가르칠 때 애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해서 잠깐 지키는 것 같잖아요. 잠깐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틀 지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해. 어? 그거는 반성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설교에는 윌러드라는 사람이 이랬어요. 회개에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회개에 율법적 회개라는 용어가 붙었냐면 이 회개가 이런 이름을 불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적 회개는 인간의 양심을 약간은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적 회개는 우리에게 주는 결과물이 뭐냐면, 잠깐은 예배드리면 시원하고 예배드리면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율법적 회개는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공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의 염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율법적 회개는.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내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적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회개,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머리와 가슴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율법적 회개를 하고서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교회에 왔다, 요 정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적 회개로 인생을 마감했다면, 그런 종교성만 껍데기 갖고 인생을 마감했다면, 단테라는 사람의 신곡에서 지옥의 문이라는 그러니까 단테의 그 곡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 들어오는 그대, 그러니까 지옥의 문에 들어오는 그대,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면 정말 거짓 회개만 하고 거짓 종교 생활만 했던 우리들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껍데기만 가진 신앙생활을 가지고 본성을 죽이지도 않고 감정과 분노를 죽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지옥의 문에 들어오면, 수만 번 수천 년이 지나면 나갈 수 있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지옥은 딱 끝입니다. 희망을 버려라. 단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정말 자신이 본성이 전체적으로 다 병들고 이 병이 내 가족을 병들게 하고 있고 주변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진짜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옥으로 계속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옥은 준비되어 있고 불은 예비되어 있으며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을 뽑혀져서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우리 가훈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때는 부모가 도와줄 수도 없어. 오히려 부모는 그때 아브라함이 지옥 갔을 때 부자 나사로를 보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여. 천국에서 지옥이 보이고 그 고통을 겪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본성을 정말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그 활을 들어 심장을 뚫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아들까지 죽이셨기 때문에.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그럼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여러분이 하고 싶다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지정의의 머리와 가슴과 의지까지의 영역인데, 지금 여러분에 있는 이 본성이 타락해 있는 그 죄를 멈추는 것이에요. 분노, 감정. 여러분, 분노해서 여러분의 감정은 저를 향해 말하는 겁니다. 제 감정은 시원할 수 있어도 가족은 다 멍들어 버린 거예요. 가족은 다 죽인 겁니다. 분노해서.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은 내가 지금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좋지만 가족은 지옥을 만들었죠. 그 분노를 멈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개케 하는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거의 말살된, 그러니까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게 생길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내 본성을, 내 분노를 이제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시원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요, 회심의 목적이요, 회개의 목적이고, 이웃은 어디에? 우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하게 돼요. 지체를 사랑하게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회개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죄를 슬퍼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장 중요하게 참된 회개의 도구로 쓰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일날 뭘 선포되죠? 말씀, 은혜의 방편이죠. 여러분, 거짓 회심, 내가 회심했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네 본성대로 살면 너는 좋겠지만 가족은 죽는다. 그리고 네 본성대로 살면 다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내 본성을 본받아라. 나의 십자가를 따라오라. 나의 사랑을 덧입어라. 그 본성과 사랑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나를 붙잡아라. 네 감정 붙잡지 말고, 사단은 우리에게 네 감정 붙잡아, 너 붙잡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그 길로 가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불행해지잖아요. 우리 슬퍼요. 우리도 슬퍼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아프면 다 슬퍼요. 나만 슬픈 게 아니에요. 다 슬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언제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금도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귀로 들려야 돼, 시원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오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 세상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늘 가야 돼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세요.
친구는 우리 가온이가 가끔 친구 얘기하지만 말씀이 없는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친구가 친구입니다. 하나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우리가 서로의 옛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함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너의 진짜 벗이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목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본성과 이 본성의 감정을 지금까지 내 분노를 통해 저는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내 분노를 통해 내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가온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과거를 잊었습니까? 안 잊었습니까? 잊었어요. 그 과거를 왜 끄집어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늘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보혈이 덮여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 분노를 억제하고 내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또 실패했어요. 또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또 나아가는 거예요. 또 붙드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 지금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 여러분 조용히 좀 하세요. 좀 할 때. 자, 말씀이 있는 곳 기도가 진지하면 다 떨어졌잖아. 지금 할 때 기도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본성이 컴다운되고 잠잠케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고 내가 사단이 괴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본성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이 지속이 천국이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는 그것을 붙잡으면 네가 고백하고 나를 붙잡으면 담을 뛰어넘는 내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 이 약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표출하는 본성으로 우리를 한 걸음씩 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기회를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